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또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 속에 우리 하나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또 우리가 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실제를 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선지자로 세우는 모습을 살펴봤고, 오늘 4장 1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그렇게 한쪽은 세워가고 한쪽은 무너지게 하는, 즉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사사 역할을 하던 그 엘리를 대신하여 또 다른 지도자 사무엘은 세워나가는 모습이 4장 1절 상반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가 문제죠.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항상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꼭 주변 국가를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 오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도
엘리와 그 가정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고 끝끝내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1차 경고를 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2차적으로 심판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고전적 방법이거든요. 전쟁을 통하여, 애국 군대의 침략을 통하여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 그들과 전쟁하러, 이때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이런 애국 군대가 진을 치면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먼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을 하잖아요. 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나 죽게 되더라. 하나님이 군대를 패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해야 되는데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사기에서 여러 번 살펴봤어,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지는 것을 이들이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인생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우리 끝무렵에 사사기 20장입니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울 때도 처음 전쟁 2번은 너 나가서 싸우라 하지만 나가서 싸우니까 졌어요. 그죠? 22,000명이 죽고 또 2차 전쟁에도 나가서 싸우니까 18,000명이 졌어요. 그러나 사사기 20장 26절입니까? 그들이 비로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로 그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이 전쟁 치러러 온다고 전쟁 치러러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아이성 때도 우리가 이렇게 졌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러 나갔을 때도 2번씩이나 치게 하셔서, 그러나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들을 승리케 하셨어. 그 교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들이 죄는 살피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게 만든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또 전쟁이 패한 이유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면 하나님이 아마 회개의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죠?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시게 하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치게 하셨다가 원망스킨 말만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해결책도 엉뚱한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패하게 했는지, 왜 실패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졌구나. 뭘 생각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갔더니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도 언약궤를 앞장세고 뺑뺑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6바퀴 돌고 7바퀴 13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원인 분석을 잘못하니까
해결책도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얼마나 주술적 우상 숭배적 방법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에 힘쓰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지, 그들이 죄악 중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 백성들에게 어찌 언약궤 갖다 놓는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겠어요. 그죠? 이걸 오늘 비유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지 못하면서 마치 여러분 운행하는 차량에 십자가 걸어놓고 차 운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만일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톨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와 바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울타리 안에서의 삶이, 그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거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도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왔더라. 자, 이게 4절을 잘 보면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게 한 큰 그림 속에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엘리 제사장들에게 정표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예언했어요. 한날에 네 아들 두 아들이, 그 악행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해결책,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제사장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제사장도 함께 나오게 되니까 결국 그 전쟁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후반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죠? 그들이 잘못된 처방전을 갖고, 그들이 잘못된 해결책을 갖고,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작은 그림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하게 하고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는 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심판의 예언을 이루는 방편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치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착각하는 소리예요. 언약궤가 자기들 진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큰 소리로 외쳐서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외쳤대요. 이것도 착각이죠, 그죠? 오해죠,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리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승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저 진영에 왔다면 우리에게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으니 저들의 신이 저곳에 왔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구나 하고 그들도 스스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이라고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알고 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 그 신, 그 애굽인들을 친 신, 또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정제 때 그들과 함께해서 승리케 하신 그 신, 그들이 그 진영에 왔다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기들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잘못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된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데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면 그들이 종이 되니 너희들 대장부 같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습이, 겁은 먹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자기 군사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잘못하면 저들이 종이 된다. 전쟁에 지는 자가 종이 되니 반드시 승리하자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9절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대장부가 돼서 싸우자고 격려하고 나와서 싸우더니 이스라엘이 또 패하더라. 이스라엘이 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아까는 4,000명이었는데 3만 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마치 사사기 20장 모습하고 똑같이, 그죠? 처음에 전쟁하러 나가서 22,000명이 죽잖아. 그들이 울어요. 하나님 어쩐 일이 있습니까?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원통에서 운다고 그러죠. 또 나가서 전쟁해요. 또 나가서 전쟁하니까 또 18,000명이나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사사기 20장 26절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26절 그 일을 기다렸다.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하기를 기다렸다. 이들도 지금 하나님이 또 패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4,000명 죽게 만들고 또 3만 명이나 죽게 만들고 지금 어떻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전쟁에 지는 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들이 주술처럼 붙들고 있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빼앗기게 만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이 틀렸고 그들이 처방전이 틀렸고 그들이 해결책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주술적으로 믿고 전쟁터로 가져왔던 하나님이 언약궤 주사 빼앗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 2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적이 있죠. 2장 34절에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예언한 그 일이 지금 4장 11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은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한 것.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두 아들 죽는 거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다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숨김없이 전화를 해서 다 전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집, 그 아들들, 그 가문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심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부터 이제 시작하죠.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야기는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거멜이는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외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실패가 일어났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 실패의 원인을 잘못 분석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실패와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얼룩진 어그러진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혹이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도 찾아서 돌파를 이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들 삶에서 뭔가 막혀 있고 우리들 삶에서 뭔가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막힌 곳을 회개로 뚫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들 삶에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전략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